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비밀을 오늘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교제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세상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 사람이 만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일어납니다. 또한 심지어 짐승이나 또 자연에 있는 것들, 돌, 이런 것들에게 절을 하는데도 응답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이 기도하면은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대적자, 사단이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천사였지만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어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능력이 있어서 응답을 할 수가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같은 응답이 아닌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응답이 아닌 오히려 더 큰 실패와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저주와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이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한계, 여기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눈앞에 일어나는 응답만을 따라가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러한 기복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응답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에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고 내 가난한 환경과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변화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나의 기준, 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현실, 그리고 상황과 문제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정복당에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가 쫓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을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예배의 실패, 삶의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의 최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으로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타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고통과 실패, 그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이거에 시달리다가 죽는 육신의 죽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이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묶여 따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복을 빌지만 마귀는 기쁨과 성공이 아닌 고통과 실패만을 안겨줘서 계속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아닌 더 큰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 줌으로써 사단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서 붙잡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 떠난 자의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이러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또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졌다 해도 저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늘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은 상대적인 것이다. 행복과 성공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는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참 잘 살았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거나 아니면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내가 더 그전에는 성공과 행복을 느꼈던 내가 더 작아 보이고 내가 빨리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라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쫓겨가는 불안하고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이 있을지라도 한낱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힘들게 얻은 이 돈도 무당 앞에서는 다 빼앗겨 버리는 흑암 경제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게 사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활 상태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생활에 만족이 없고 또 계속되는 실패가 찾아오니까 인생의 답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따라가는 거짓에 속아서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내 눈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봤을 때 변화가 되지 않고 다를 게 없다,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 응답만을 따라가는 종교, 즉 기복신앙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기도는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그리고 생활 상태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걸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응답만을 따라가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 응답이 오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세상 사람들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상을 통해 복을 빌도록 만들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정과 올무와 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는 자신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신념, 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이 신념을 통해서 집중을 할 때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의 소망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취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는 잠깐 나를 속이는 눈속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이루기 위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했을 때 또는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더 큰 좌절과 더 큰 실패, 그것을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반복되는 절망의 길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또 중국과 예전에 소련과 같이 공산주의 이것을 만들기 위해 또 자신의 사상, 자신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집중할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지만 그 끝은 더 비참하고 허무하고 끝없는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기도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또 그 막혔던 문을 열리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억울한 일을 갖게 된 과부가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전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매일 밤낮 구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얘기했을 때 그 재판관이 또다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까 두려워서 그 말을 듣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간절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응답이 없다고 해도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눈앞에 일어나는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억울한 일 속에 있던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염려거리, 나의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고,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드려지는 것이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이 그랬고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와 정말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의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확신 가진 증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한 시대 속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평안함을, 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나의 욕심과 동기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나타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15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기도 시간에,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우리에게 심부름하는 일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금향로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결심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 있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미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또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때 악한 영, 사단은 반드시 쫓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 천사를 통해 돕도록 동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체질을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치유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꿔야 할 뿌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할 뿌리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뿌리는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먼저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나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의 체질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나의 까탈스러운 성격도 나의 삶의 규모도 그리고 나의 살던 습관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또 나의 체질도 하나님을 그전에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살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체질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또 우리가 바꿔야 될 뿌리는 경험대로 살던 나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각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내가 맞다라고 드러내면은 각자의 이 경험한 것도 다르고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한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기준 삼는 것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틀린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을 바꿀 수 있도록, 경험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또한 나에게 처음 들어온 이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처음 받은 이 지식을 바탕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바탕에 눌려서 한계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은 그리스도 말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통해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매주 누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오늘 재정립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온전히 복음의 뿌리 내린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을 가도록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과 분위기 또 내가 살던 모습에 쫓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은혜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늘 매 순간, 매 시간, 매 주마다, 날마다 누려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한계도, 나의 배경도, 나의 지식도, 나의 의식도, 그리고 나의 체질과 경험도 오직 그리스도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의 비밀을 확신으로 가진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흑암을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닌 눈앞에 변화되는 것이 있는 것이 올바른 응답받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것 자체가 올바른 기도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임을,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를 가면 자녀의 복, 삶의 복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책임져지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